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그래서 꼭 사랑합니다 하는 건데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옆에 분에게 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자, 오늘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뭐 좀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현상,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할까?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상대적인 차이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이 감정, 이것을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되고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과도한 욕심이 시기심으로 발동이 된다는 거지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것은 참 복잡한데요. 삼각관계에서 보통 발생하는 감정인데 특수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질투심, 모두가 다 이런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참 질투심이 참 많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성들만 질투심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여성들의 질투심보다 더 강하게 남자들 질투심이에요. 목사님들은 질투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평택 밑에 오산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셈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언젠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고급 자가용 끌고 동창회에 왔을 때 그거 아주 그렇게 질투가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질투심과 시기심, 이것을 상대적인 결핍감,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극복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유 있는 자들, 너그러운 자들, 이해심이 깊은 자들에게 이런 상대적인 결핍감과 박탈감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럼 과도한 욕심들이 이러한 중압감에 들게 하고 관계를 허물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형과 누나가 동생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 혼쭐이 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현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일으켰길래 하나님께 이런 혼쭐을 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별별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론과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세를 부르셨던 시기에 아론도 함께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 계열에서 가장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함께 했던 자가 그의 형 아론입니다.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여선지자로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서 유일하게
그 감격을 찬양으로 표현했던 자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여성도들, 모든 여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목격하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현존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것으로 인하여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 홍해 바닷가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40일 성일 기간 동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의 역할, 여선지자로서의 역할,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 미가서 6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출애굽의 핵심 용도자 3인방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3인방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만 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모세가 활동했을 당시에 아론과 미리암도 만만치 않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이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친남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선지자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면 모세의 영적 권위에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현장을 다 보셨더라. 여호와께서 너의 말을 하는 이 모든 말을 다 들으셨더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이 갈등이,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첫 부인이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첫 부인을 죽과 사별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하는 여인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인, 흑인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TV에 간혹 이 지역들을 탐방을 해가지고 그들의 사는 일상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에디오피아 여인들 특히 귀를 갖다 늘어뜨려가지고 여기에 귓볼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식구를 이렇게 놓고 긴 코골이를 코에다 걸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입술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입술에다가 긴 링고리들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미적 표현입니다. 뭐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흑인 여성들이었는데, 이런 여성을 모세가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모세의 재혼의 사건 때문에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 그의 누나와 그의 형이 공격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구수 여인을 안으로 맞은 것이 왜 아론과 미리암에게 공격거리가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이 내용으로 학자들이 견해를 모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 구수 여인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형과 누나가 어떻게 네가 흑인과 결혼할 수 있냐, 재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격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종, 이런 차별은 현대의 유럽 사람들이 조장시켰던 이데올로기지,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것은 현대병이란 말이에요. 유럽 사회에서 조장시킨, 그래서 이 흑인들을 노예화시키면서 그들의 인권을 저급화시켜버렸던 그러한 현상이지, 모세 시대에 이와 같이 흑인은 사람답지도 않은 그러한 자로 매장시키고 비하시켰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비방했을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된 구수 여인이 모세의 친형제 자매인 자기들보다 모세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본문의 중요한 이슈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함으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구수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한 것, 이것이 핵심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심 때문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 무너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공격을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훼손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방해거리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신은 그 결국 순수성이 상실되어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헌신의 동기가 바로 바나바에 대한 헌신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울 왕이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어린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끊지 못하고 그것이 발동됨으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모든 국정의 업무를 뒤로 한 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광분에 빠지면서 그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경쟁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경쟁심이 한편으로 열등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월감으로 각각 나타나게 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자, 민수기서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하나님이 쓰시는 이 3인방을 회막으로 집합을 시키십니다. 지금 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거기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또 따로 부르십니다. 자, 그러고 꿈으로 그와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는 남다른 친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역시 아론에게도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대면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코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다 부르셨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름이에요. 너희에게도 내가 말한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내가 말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그들보다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서 어떤 분에게는 많은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고 신비의 환상을 보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어요. 어떤 자는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해요. 음성을 듣는다고 우월하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중차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너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왜 시기심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남 잘 되는 꼴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배 아플까요? 내가 배 아플까요? 나만 배 아파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그 사람만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피곤해하는, 정말 큰 사람, 큰 일꾼,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잘 되는 꼴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배 아파하는데 나는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배가 아플수록 더 크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못된 우리들의 성품들은 뭐냐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게 되고,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과 나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찾아낼 필요도 없다. 나에게는 있지만 상대방이 가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에게 없는 그것이 모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모세를 대항했는데 벌은 아론은 받지 않고 미리암만 받게 됩니다. 이건 또 뭔 일인가?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입니다. 나병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로 걸렸느냐 하면 12절 보세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임했는데 그게 아론이 보는 눈앞에서,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회막으로 나와라. 집합을 시켜놓고 미리암, 아론 앞으로 나와. 그리고 아론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는데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리암 자기의 이 여동생의 이 모습이 살이 벌써 반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보시길래요, 여러분.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공격했던 이 아론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문제를 대처하는 이러한 방법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렸지만 아론은 다행히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줄 아세요? 살다 보면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자칫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에 빨리 그 즉각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임박한 진노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 이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3절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3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의 온유함이 갑자기 뜬금없이 3절에 등장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실래요? 모세가 온유할까요? 온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깔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현장에서 들판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고, 백성들 우상 숭배한다고 성질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거기에 보면 나는 모세보다 더 온유한데 사람들이 저한테 온유하다라는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모세를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왜 여기에 뜬금없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모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반응이 다릅니다. 대처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제를 대하는 모세의 반응과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고 나면 곧 잠잠해질 일들을 괜히 설쳐대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면 가장 먼저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 현실을 받아들여라. 시작. 현실을 받아들여라. 힘들면 힘들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그 존재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대적인 결핍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평강이 내게 임하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긍하고 극복하라. 시작.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됩니다. 수긍한 것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와 같은 상황의 생각의 혼란과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세와 겸손의 모습으로 그 얽혀있는 복잡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극복했던 것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아차! 그러고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실 앞에 내가 잘못됐음을 바로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동생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여,
네 주여. 세 번째로 그 이후에 내 현실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도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긍하고 극복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훌의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아론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미리암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현실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바로 미리암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최고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비신앙적으로 시기심과 그리고 질투심으로 가득해가지고 공격 위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장애가 되고 지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또한 아론과 미리암을 공격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미리암은 미리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있고, 아론은 아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했던 그 모든 일들을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의 본분에 다하기 위하여 애써 수고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상대방만 보면서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도서관에 붙어있는 명언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명언들 중에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써 있는 글이 이거예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현실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 꿈을 꿀 수 있는데, 잠을 자서 꿈을 꾸느냐 공부해서 꿈을 꾸느냐, 이거 보고서 그 도서관에서 잠이 올까 싶어요. 다섯 번째 이런 글이 있어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인데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15번째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제대로 수고하며 걷지 않게 되면 내일은 더 뛰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27번째 기록된 내용인데, 불가능이란,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현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반응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지금 현재의 이 모습, 지금 바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그러한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져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가지 못하는 방해자로 하나님이 단종하신다는 거예요. 40일 연속 송해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번 40일 연속 특별 송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이 송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바로 40일 연속 특별 송해, 물론 매년마다 하는 거지만 내년을 어떻게 기약할 수가 있겠어요? 내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데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참석해야지. 아니요,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올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이제 20일 남은 40일 연속 특별 송해, 이때까지 빠졌는데 뭐 이제 어떻게 참석하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40일 연속 특별성회 최고의 전성기,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최고의 전성기를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나누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펼쳐 갔던 것처럼, 그 전성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뒷전으로 밀려들게 되어서 아론과 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이러한 우위에 빠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40일 연속 특별성에 이 현실 문 앞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가 되어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